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구약 325쪽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게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은 너희 자손이 묻거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홍해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이렇게 비슷한 사건이잖아요. 그 강물을 또 바닷물을 이렇게 마른 땅같이 건넜다 하는 그러한 일도 비슷한 것이고요. 백성들이 모두 건너가고 그 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흘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그 물을 가르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한순간에 물이 멈춰섰습니다. 흐르던 물, 성경에 보면 모험에 거두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보리 추수 시기에 강이 범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이 차고 넘쳤어요. 강이 차고 넘치는 그 시기에 물이 멈춰 섰다는 것입니다. 물벽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백성들이 모두 강을 다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요단강에서 너희가 돌 하나씩 12지파의 그 대표가 돌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 가서 돌을 세우라,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 때 백성들이 모두 다 건넜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애국 군사들이 이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하다가 자기네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돌아가는데 물이 다시 합쳐져서 다 애국 군대 모두가 물에 몰살되는 그러한 일을 당합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보니까 애국 군사들이 물에 다 빠져 죽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운 거잖아요. 얼마 차이가 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애국 군사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단강에서처럼 너희가 이제 육지에 가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마라는 정말로 오아시스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한번 이렇게 성지순례 갈 기회가 있으면 마라를 한번 꼭 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라에 가면 마라는 얼마나 아름드리 나무도 많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사진들을 많이 찍어요.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사진을 많이 찍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오아시스 같은 그런 땅이었는데 거기에 물이 있어요. 큰 연못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물이 있어서 물을 마셨더니 그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쓴 것이 아니라 물이 썩었습니다. 그 물을 먹으면 죽습니다. 먹을 물이 없었어요. 거기에서 갈증하는 그 사람들의 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3일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3일 만에 물을 마시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길갈에 가서 너희가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있게 되었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또 불평과 원망이 생길까 봐 미리 방어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었지만 각 지파의 대표를 부르고 그들이 직접 돌을 가져오게 하여 그 돌을 쌓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런 배경에서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왜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곳에 돌을 두고 이곳에 우리가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어떤 기억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시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많이 도우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기억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 믿음의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가는 성장과 성숙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지, 그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성경 전체를 보아서 우리는 한 4가지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돼. 창조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재창조하실, 모든 상황이나 모든 것들, 나의 필요한 것들을 창조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신앙입니다. 구원신앙은 뭔가 하면 죄에 빠져 있는 우리들,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살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이제 살다가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온 것을 계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계산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 평가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가는 것 아니죠. 이 네 가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창조신앙, 구원신앙, 임마누엘 신앙, 종말신앙. 이 네 가지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말씀을 심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 안에 살아가야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로 등극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모세는 듬직하고 정말로 친아버지 같고 할아버지 같고 너무나 든든했어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 할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는 너무나 젊어요. 그리고 뭐 하는 게 모세처럼 그렇게 능수능란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설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긴 해도 모세와 비교하면 상당히 좀 부족하다. 그래서 덜 존중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정말로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와 함께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모세보다 내가 전혀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사건이 바로 오늘이에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에게도 모세를 도전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 당신을 하나님이 불렀냐? 언제 불렀냐? 내가 너하고 계속 있었는데 너를 하나님이 부른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시내산에서 부를 때 옆에 누구 몇 사람, 아니 딱 한 사람이라도 더 있었으면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혼자 소명의 콜링의 경험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콜링에 대해서 도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근데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홍해가 갈라졌어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백성들이 보고 그 모세에게 다 굴복하게 됩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그런 경험도 없고 사람들이 잘 믿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이 멈춰설 것이다 하고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선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데 마음이 두려웠어요. 괜히 그러다가 이거 물이 멈춰서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청년 신방을 갔어요. 청년 신방을 갔는데 그 부모님이 어머님이 암으로 오랜 동안 투병 생활하시는 청년댁에 갔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가정을 여러 번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네가 이분의 다리를 이렇게 좀 주물러 드려라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하시는 거는 저는 많이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이분을 내가 주물러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누가 만지기만 하면 얼마나 욕을 심하게 하는지 몰라요. 아주 세상에 있는 온갖 욕, 최상급의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물르다가 그분이 저한테 욕을 하면 큰일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어머니, 제가 기도하는데 지금 어머니를 다리를 주물러 드리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주물르는데 아프다, 그래서 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 쌍욕을 막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연막을 쳐놓고 이제 주물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원하다,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두려운 거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비전을 주시고 비전 캐스팅을 할 때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자,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정말로 요단강을 내가 육지와 같이 건넜다, 하나님이 물을 멈춰 주셨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계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계대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신앙을 계승한다 하는 거예요. 계승한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념비를 세워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멈추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시킨 일을 새로운 세대들에게 증거하시는 기념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아무리 우리가 홍해를 건넜어 하고 이야기를 해도 잘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후손들이. 그런데 후손들이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크시구나, 하나님은 놀라우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닫게 된 것을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은요 나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고 해서 이제 계속해서 내일도 요단강을 그냥 육지처럼 건너는 게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진 건 출애굽기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여호수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계속 날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간직한 것을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2개의 돌의 기념비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도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을 계승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이어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달해 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분들이 이렇게 교회 학교 학생들이에요.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시키는 건 너무나 훌륭한 일이에요. 그 일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신앙이 계승되어야 하는데 계승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계승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도 알지 못한 거예요. 이 비극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자녀의 양육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는 책임지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목숨을 걸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우리 교회 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일할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 30년이 넘었어요. 근데 30년 동안 우리 교회는 변함없이 그냥 계속해서 잘 모이고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교회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또 몸이 불편해서 요양원에 계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도 많이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이사 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이렇게 때로 시험을 받아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모이는 거는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냥 계속 그렇게 모여요. 좀 줄여야 되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줄여야 되잖아요. 돌아가시고 이사가고 그랬으니까 많이 줄여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다른 교회 부흥회를 갔을 때 그 교회가 전에는 한 5,000명 정도 1,000명 정도 모였었대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한 500명 모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니까 한 300명 모여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왜? 신앙을 계승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우리가 계속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함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소멸되지 않아요. 쇠퇴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계승이 있는 가정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강성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강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자녀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자녀들, 자연인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려고 하면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방해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방해를 이기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세워야지요. 이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너희 후손이 묻거든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대답하라. 믿음을 계승시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계승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념비가 되어야 됩니다. 돌을 가지고 와서 그 돌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하는 그 말씀. 자, 24절 계속 볼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 어느 집사님 예배 전에 만나 뵈었는데요. 그분이 어려운 수술하셨어요. 어려운 수술하셨는데 이제 정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상. 그 순간에 제가 코가 찡해지고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분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의 간증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간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얻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웅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권사님에 대한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드렸지만 또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그 말씀을 드려도 또 드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 그분이 교회 전도를 받으셨어요. 교회 오셨습니다. 교회를 여러 번 나오시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셨어요. 그가 몸이 많이 아프고 항상 인상 쓰고 항상 구부리고 다니고 항상 인상 쓰고 다니고 그럴 정도로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런데 교회 오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얼굴이 펴졌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얼굴이 달라지고 아프다는 이야기를 입에 달았는데 그 소리가 없어지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는 모습을 보고 그 남편이 감동을 얻었어요. 그런데요, 그 권사님이 남편 전도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가려고 주일날 아침에 이제 옷을 입고 나오는데 거실에 남편분이 정장을 하고 앉아 계세요. 어디 가시나요? 나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분이 나도 오늘은 당신 따라 교회 가겠네. 한마디 전도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진짜 하나님이야. 저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하고 그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저는 그분이 잊혀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자로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길갈에 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정말로 놀랍게 역사하셨어. 나를 병에서 고쳐주시고 이전 생활을 보면 저 사람 바뀐 걸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네.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난 다른 사람 몰라도 너가 믿는 하나님은 안 믿어. 너가 믿는 그 교회는 안 가. 이런 얘기 듣는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어느 성도님
교회에서는 얼마나 한복을 입고 막 웃으면서 호호호호 하면서 얼마나 안내를 열심히 하시는데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질 못해요. 아파트에 문 잠가놓고 식사 준비해놓고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이가 한 며칠 동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파출부를 통해서 또 그거 가정부를 통해서 다 청소하고 그리고 또 그러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 나오라 그래서 교회에 나왔더니 교회에서 그분이 막 한복 입고 호호호 하는 그거를 보고 도저히 역겨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남편이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다가 안 나오셔서 직장에 신방을 갔어요. 제가 끈기의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 안 하는데 끝까지 말하라고 그랬더니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를 다 하세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간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 들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간증하는 기념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